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그리고 23절 우리 하나님의 계시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진정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안회가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대교회를 달려갔던 신앙 10달이 지나가고 이제 7월, 8월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남은 2달도 그렇겠지만 1년을 여러분이 말씀 전했던 것은 새로운 어떤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내 신앙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온전하리로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이 들렸을 때 여러분이 내 신앙 속에 이게 부족하였구나 회복하라고 전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는 주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10달 동안을 듣는 거고요. 나머지 2달도 그 말씀을 이제 요점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제가 많은 말씀을 사실 쉬운 2번이지만 이게 절개 빼고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또 새벽 기도에 온전한 신앙 세우기라는 것을 3주 전부터 지금 15번 전했거든요. 계속 8월까지 하여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좀 보면서 매일마다 이게 온전한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 또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건 잘못된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목회의 전부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을 위한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음 주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는 절기를 참 귀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예배지만 맥주감사절의 예배는 저에게는 참 놀라운 의미를 갖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드리는 맥주감사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온전한 감사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지나온 2020년 오래 살아왔던 6개월의 삶을 6개월을 다 살고 이제 7월 첫 주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농경사회가 아니고 지금 농사지는 농촌이 아니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안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난 6개월을 감사할 수 있도록 참나참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다음 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의 오늘 말씀들은 의대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국어사전으로 이런 뜻입니다. 고마워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는
정말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고 싶은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였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제사로 언약한 관계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50편 5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언약으로 맺어 제사로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신앙 어떤 상관없고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냐? 제사는 오늘 우리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냐? 근데 그 예배에 어떤 필요 없고 주일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 하나님은 안식일을 계명으로 만들어 줬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심지어는 안식을 지키지 못한 자를 죽여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날이 아니에요. 딱 하나. 그 한 날은 네 날이 아니다. 내 날이다. 네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새벽에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수요? 솔직히 안 나와도 괜찮아요. 금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의 날이에요. 그건 우리가 약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주일날 예배 드리기로, 네가 나에게 예배 드리는 자로 있기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네가 내 백성 되는 거야. 그걸 맺으신 거예요. 이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은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날 여러분 새벽에 나와도 주일 예배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주님은 딱 안식일을 말하는 구약에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쳐버려요. 안식일 지키지 못한 자는 죽여버려요. 왜? 관계가 없는 자니까. 그가 아무리 월화수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어요. 그거 문제 없어요. 네가 안식일을 거룩히 못 지키니 나와 관계가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요. 신앙에 하나님 말씀 1.1을 또 다 이룰 뿐 아니라 오늘도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죠. 그렇죠? 좀 한국교회가 우리 기도 회복할 것이 뭡니까? 이 주일의 개념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 근데 뭐라고 하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아무것도 안 봅니다.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넌 나랑 관계가 없어. 이 관계가 소홀해져 버리면 넌 나랑 관계가 없어. 네가 무슨 별 천지.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뭡니까? 야, 네가 숫소를 드린다고? 네가 수염소를 드린다고? 네가 뭐 온갖 거 다 드린다고? 야, 나 재물 받지 않아. 주님이 우리 10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쭉 던지시는 거예요. 야, 온천한 모든 짐승이 다 내 거야.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네가 그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숫고기를 먹니? 아, 내가 숫소 고기를 먹니? 내가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실 거니? 아니야. 나는 네가 감사로 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 말씀을 쭉 10편 50편에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그래서 정말 어떤 역사적인 어떤 분기점에 반드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걸 계속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노아가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뭡니까? 자기 가족 8식구 구원의 방주 요거 외에는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렸거든요. 땅에서 물은 호흡으로 기시하는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마지막에 딱 한 가족을 아라랏의 방주를 머물게 하면서 홍수를 또 다 물에게 살려주었어요. 노아가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 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뭡니까? 노아가 단을 쌓는 것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내가 첫 사업한다?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내가 첫 어떤 인생의 출발을 한다?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 노아는 새로운 시작, 역사의 시작 아닙니까? 새로운 출발이에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우리 남겨진 이 8식구, 이들이 이 땅에서 다시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번성케 하세요. 그 출발을 노아가 단을 쌓은 거예요. 노아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7절이면 앞에 뭐가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제일 처음 뭐 했을까요? 그렇죠. 단을 쌓는, 제단 쌓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진, 아브라함 믿음의 행진한 거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다음에 믿음의 길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그렇죠.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의 다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2022년 하나님의 소망을, 꿈을 갖고 하며 기도하면서 이 하나를 출발했어요. 6개월 동안의 믿음의 행진 내가 살아왔어요. 그것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모든 믿음의 행진을 살아왔어요. 그 마지막 드리는 게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송구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1년 동안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믿음의 행진을 살았습니다. 올려드리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오는 예배는 그 예배예요. 맥주감사는 그냥 맥주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2022년도 이 한 해를 1월 1일부터 여기서 땡 시작해서 함성과 함께 이 한 해를 달려왔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나의 믿음의 행진, 내가 하나님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 그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드디어 그 땅으로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예배.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단을 쌓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 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사단이 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인구조사가 왜 나쁩니까? 인구 센서스 우리나라도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나쁜 거 아니죠, 인간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네가 왜 사람을 의지하니? 네가 왜 사람 숫자를 의지하니? 네가 왜 군대 숫자를 의지하니? 네가 왜 마병의 숫자를 의지하니? 야, 너에게 남아있으면 되지 않니? 근데 그걸 다윗이 사단이 막 격동시키니까 그만 인구도 우리가 얼마큼 많은 인구 군대 갖고 있어. 이걸 숫자를 세워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니? 그게 인구조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 속에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죽어버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너 아라노 타작마당에서 나에게 단을 쌓아,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 가정, 자녀, 사업, 직장, 내 모든 생명에 위기가 왔을 땐 반드시 예배드려야 돼요. 그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는 머리 싸매고 눕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가정에 위기가 왔다, 사회에 위기가 왔다, 그다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왜?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 손에서 은혜 가운데 건졌거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엘리야는 뭘 증명하고 싶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850명 앞에 혼자 서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때 했던 것이 뭡니까? 엘리야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기적을 원할 때, 도대체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자 할 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무너진 예배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지 않아요. 자기 예배가 무너졌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살아계시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기적이 없는데 많은 사람은 자기 무너지는 예배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간 여러분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사업과 직장 속에, 여러분의 생명 속에 위기가 닥쳐오거든 그 위기는 단을 쌓는 거예요.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지 아니하면 그 위기에서 내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엉뚱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왜 안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왜 역사하지 않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올 수 없으면 그때 목사를 불러 신방 받는 거예요. 신방 그때 받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없잖아요. 목사님 오세요, 우리 집에.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늘에서 불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회복의 신앙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그만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달라는 거예요. 참다. 자기 아들 들어올 때까지 아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혼인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혼인한다. 거짓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혼인하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할 때 나가서 이레위하고 시몬 두 아들이 나가서 칼을 차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사방에서 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 제단을 쌓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내가 더 위험해요. 야곱이 가만히 있다간 죽게 생겼어요.
사방에 이 사람들한테 자기 그 가족들이 오니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큰일 나. 이렇게 좀 더 지나가면 나 망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순간에 올 때 뭡니까? 그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거예요. 베델이 뭡니까?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철량하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 만나줬던 것이 베델이거든요. 거기서 요 앞에 제단을 쌓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하면 이러다가 아차 싶으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게 있잖아요. 야, 이러다가 아차 싶으면 우리 가정 휘청하겠는데, 내 자식이 인생이 확 무너지겠는데, 내 사회 이러다가 자식 망하겠는데, 이런 위기가 올 때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 이게 바로 뭡니까? 너와 내가 제사로 언약한 자야. 네가 나에게 제사로 언약한 거야. 언약한 백성이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풀리고요. 예배를 드리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유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치유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을 뿐 아니라 환난 날에 나 불러. 환난 날에 나 불러.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제사를, 자, 제사로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맞다면 감사의 제사는 언제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이 다음 주 맥주 감사제를 어떻게, 언제, 어떤 느낌, 어떤 것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가? 감사의 첫 번째,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6개월을 살아봤잖아요. 2020년 6개월을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 6개월을 살아갔는데 믿음의 발걸음 속에,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작든 크든 하나든 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에 응답이 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감사제를 드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주심에 내가 울싹 닦고 해버리면요, 주님께서 너 나랑 관계가 없구나.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당신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잘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래? 앞으로 네 인생 살아봐. 그럼 굿바이. 너 잘 살아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마음 좋은 아저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냉정하리만큼 나를 사랑한 자가 내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여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지,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너를 안 한다. 왜?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셔.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너 도와준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6개월 동안에 조그마한 응답이 있다. 감사로 나와요.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래, 네가 네 잘나서 한 것이라고? 그래, 남은 6개월은 굿바이. 해봐 한번. 네가 뭐 잘할 수 있다면 해봐. 그럼 바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만 잘 나가다가 한순간 푹푹 꺼지면서 안 되는 게 뭡니까? 감사로 받은 응답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에 감사하게 하는 게 목회 전부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를 못하라 성도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척이에요. 그 배은만덕이죠. 그걸 무슨 성도라고 합니까? 그런 성도 길러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응답 주심이 하나를 위해 있었다. 다음 주 감사로 나와야 돼요. 그것 쫓아가는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6개월의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53편 상반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시편 116편 1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03편 2절로 5절의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을 파멸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리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 그냥 내 삶 전체가 6개월 살았던 삶이 다 은혜예요. 잘되고 감사해요. 전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는 자가 감사로 다음 주 맥주 감사제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지나온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삶이 구비구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좋았고, 어떤 때는 힘들었고, 어떤 때는 답답했고, 어떤 때는 시원했고, 어떤 때는 기뻤고, 어떤 때는 우울했고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전체가 주님 다 은혜였어요. 돌아보니까 다 주님의 손길이었고요. 이걸 고백하는 심령들이 맥주감사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나오는 심령을 다음 주 주님 보시고 주님이 그래 고맙다. 내가 또 6개월을 너와 함께 할게. 6개월을 하면서 잘해보자. 그리고 축복하시네. 그래서 그 인생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남은 6개월이 더 놀랍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 해 한 해 계속 쌓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일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부를 줬는데 여러분 주님에게 드린 게 없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 무조건 사랑한다? 없습니다. 그거 안 해요. 구원받는 건 무조건 사랑해서 구원받지만 은혜, 사랑, 복, 축복, 영화 모든 걸 주시는 것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성소에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을 대접해라. 그 말의 의미가 주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나에게 받고 싶은 게 있니? 그럼 너 나에게 대접해. 대접을 모르는 자는, 고마움을 모르는, 감사를 모르는 자는 그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닙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돌아서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삶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언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소원함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소원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소원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신께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이거 국어사전 의미예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서원이란 말, 소원이 아니라 서원이란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누구에게? 신께 맹세하고, 우리 뭔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함, 이게 소원이에요. 다시 말해 소원이란 단어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소원. 저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소원 기도가 너무 잘한 거죠. 왜? 내가 돌아오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생을 드릴게 했더니 저 그게 그렇게 쉽게 이런지 몰랐거든요. 하나님은 감기를 낫게 하거나 암을 낫게 하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에는 그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전 그걸 몰랐거든요. 전 내 인생이 너무 그게 불가능한 문제였으니까 하나님이 한순간 해결해 버리세요. 그 제가 그 소원 기도 때문에 다시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모두에게 더 진짜 이거는 내 인생 속에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뭡니까? 내가 소원 기도할 수 있죠. 소원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소원 기도를 왜? 정말 중대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니까 그때 소원 기도를 할 때 그 누구에게? 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국어사전 신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까먹기는 큰일 나는 거죠. 감사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평생 은총 회복하소서.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30편 4절 5절의 말씀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려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노여워하는 느낌처럼 내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녁에 내 인생에 뭔가 우울하고 울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러고 살 겁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뭡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총은 평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평생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어때요? 저녁에 울고 있는 상태예요.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하나님 마치 나한테 화난 느낌처럼 내가 그런 상황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어요. 이 은총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 제사예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왜? 지금 그의 노여움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니 잠깐이야. 근데 그의 은총은 평생이란다. 저녁에 네가 울고 있는, 울음이 깃들고 있는 네 삶 속에 아침에 기쁨이 찾아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감사를 언제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저녁에 지금 울고 있어요. 답답해요. 팍막해요. 그럴 때 뭡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로 인생 살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로 살고 싶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 뭡니까? 내가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감사 제사예요. 감사 제사.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하죠. 저기 울고 있으면 그 다음날 주님을 잊어버려요. 떠나요. 아이 귀찮아요.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자꾸만 신앙이 온전하지 않고 이상한 마귀의 꾀임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울고 싶을 때, 울음이 깃들었다고 해서 우리 찾아와서 내 인생을 녹화하면서, 내 마음을 녹화하면서 우울하게 만들 때, 정말 살고 싶은 소망도 없고, 또 인생 내 맛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평생 은총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 예배예요. 그게 감사제란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승리에. 이젠 이기고만 싶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언제 감사해야 되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승리하고 싶어요. 항상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상황이 오면은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 6개월 살아왔는데 이 5가지 중에 어느 해당되고 어떤 하나가 해당되면 여러분 반드시 다음 주 뭡니까? 맥주 감사주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윗싹 닦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 잘 듣고 내 인생 속에 이 5가지 어떤 한 부분이 나의 삶 속에 필요하고 아니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는 반드시 다음 주 맥주 감사주를 감사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는가? 첫 번째 시편 91편 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렇죠? 그 이름이 받기에 합당한 영광. 맥주 감사주는 10,000원 감사하던 것을 20,000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뇌물은 경멸이 여김 받으셔서 싫으십니다. 그거 없어요. 과부에 두렵던 해도 그렇죠? 생명체의 계약하면 과부에 두렵던 같은 거. 동전 돈이 드려도 쉽게 말하면 20원 드려도 주님 오실 때는 눈물이 핑 도는 예물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주님은 그 마음속에 없는 거 아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경멸이 받는 처참한 마음이 있고요. 그거 아십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받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했니? 나 싫어. 내가 언제 수소고기 먹겠냐? 내가 무슨 수염서 피를 마시는 하나님이냐? 내가 그런 거 다 내 거자. 너희들이 왜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저거해? 너희들이 진짜 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우리 집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리는 맥주, 다음 주, 모든 예배가 다 영광이지만 다음 주 올 때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려는 그 마음 자세고 감사함으로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받으시고 여러분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굿바이, 여기까지다. 끝내실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거 몰라요. 성도는 우리 하나님 무조건 사랑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는 생명난 사랑은요, 구원하는 사랑일 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랑, 이 땅의 모든 삶의 축복, 은혜, 사랑, 역사, 위로, 모든 도우심, 모든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네가 내 은혜를 알고 나에게 갚을 때 내가 너 더욱더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처음부터 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제가 왜 이 주일날 설교하냐면 온전한 신앙이 있잖아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도대체 감사 제사가 뭔가, 감사로 드리는 거 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늘 시행착오하고 늘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이 다음 주 감사의 절뿐 아니라 추수감사도 있고요. 2024년 똑같은 예배가 또 있고요. 다 예배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두 번째 어떻게 드리는가? 그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00편 4절 5절의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성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감사드릴 때 제일 다음 주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영혼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감사 제사예요. 하나님, 당신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당신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감사해요. 이것이 영혼 속에서 막 울려 나오는 그 감사가 감사의 제사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처음 가르쳐준 저 말씀이에요. 당신 누구시기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때 저 말씀하신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분 믿고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심술궂고 아주 못돼 먹었고 아주 나쁘고 악하고 해서 내 인생 막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이름 부르는 게 얼만큼 중요하니, 어떻게 감사하지? 저것을 내 영혼 속에서도 주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자비로우십니다. 당신은 은혜로우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무궁하십니다. 이게 내 영혼 속에 울려 퍼지는 그 예배가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16편 17절 말씀 시작.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그 이름, 어떤 이름?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자비로우세요. 하나님 인적 궁일이 무궁하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걸 고백하는 그 예배가 감사 예배예요. 어떻게 드리가 세 번째로 서운함을 갚으며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런 분인 줄 알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서원입니다.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갚는 거예요. 그게 감사 제사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낸 다음에 감사 제사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 보고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해봐라. 우리가 내 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에 아무렇게 막 살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려 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정말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니?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자가 어떤 자인 줄 아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 옳게 한단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삶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맥주감사주를 잘 예배를 드린 그 이후에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정말 우리가 2020년도 1월 1일 0시부터 삶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6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인데 지금부터 우리 가슴 속에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감사절을 드릴 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